참 예수님, 네, 제대 앞에 대림초가 4개 모두 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이 곧 다가온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의 구성은 좀 어두운 색깔에서 밝은 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둠의 그러한 그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래 성탄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는 모릅니다. 명확치가 않습니다. 기록된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날을 주님의 탄생일로 정하자라고 한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본래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공경하는 그 축제의 날이었었습니다. 밤이 제일 긴 12월 21일 동짓날을 이제 지나서 서서히 빛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 시점에 로마 사람들은 그 태양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축제를 지냈었죠. 교회에서는 그 정신에다가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해서 그러면 우리가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정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문헌상으로는 336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12월 25일 날 그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우리가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매년 때 모시는 성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탄생하셔서 내가 그분을 증거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어떤 결심의 의미가 우리가 성체에 영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아직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 믿음의 깊이는 그 누구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할 거고 남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도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척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을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과 배려의 이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이웃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이 배려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또 주님의 그러한
정신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느냐가 바로 나의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 통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본래 가난한 목수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셉의 이 조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은 왕손입니다. 다윗 왕의 14대 후손인 왕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순박한 이 나자렛의 시골 처녀가 아니라 마리아도 따지면 귀족 집안입니다. 그 사촌 언니 엘리사벳, 그분의 남편은 예루살렘에서 전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신분은 그야말로 사회의 지도자고 모든 민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귀족 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그런 그 풍습 또는 그러한 이 관례는 이조 시대 때 우리나라의 양반과 이 천민을 가리던 그 기준보다도 더 엄격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는데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한다. 이제 이런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문을 놓고 따져보자면 서로 빠지지 않는 왕손과 귀족 가문의 자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혼사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약혼까지 한 관계인데 어느 날 이것이 모두 다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느닷없이 마리아가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애를 배 갖고 나와가지고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또 화가 났을까요? 세상에 우리 텔레비 프로 이런 일이 거기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되니 이 황당함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분노도 났겠죠. 요셉의 선택은 첫째, 이 결혼을 파혼을 하자. 드러내놓고 파혼을 해놓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남자가 겪는 배신감에 대한 복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하여간 간통에서 낳은 간음하는 그 여인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그런 상황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마리아는 죽고, 내가 그냥 이것을 묻어버리고 파혼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냥 아내로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겠죠.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길래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인격적으로 어쩌면 이 배려심이 많았던 어떤 그런 사람일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지금 잘못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어떤 배신감에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겠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상황이 바뀌어지죠. 천사가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라 하고 설명을 할 때 요셉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것을 다 수용을 합니다. 잠시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려고 목을 축였습니다. 세상에 남자로서 제일 불쌍한 사람 따지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그야말로 남자 구실도 못하고 또 이름도 날리지 못하고
그냥 마리아와 그 이 아들 요셉의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생을 마치신 분이 바로 요셉 성인이 아닐까. 남자로 따지면 참 딱한 양반인데, 근데 이 양반이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백이 세대요.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믿지는 말고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는 건 엉망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요셉 성인 하나만큼은 잘 섬겼대요. 요셉 성인께 열심히 기도하고 요셉 성인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행실은 좀 반대였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딱 막아서가지고 자네는 안 돼 이제 하고 그 판결을 내리더랍니다. 요셉 성인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베드로 사도시여,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공경과 사랑을 줬던 사람이니까 좀 봐주게나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요셉 성인이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성부께 갔답니다. 가서 자, 이런 사람이니 저 안 된다 그러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부께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네, 안 되네 그랬는데 또 한 번 사정을 해도 안 되더래요. 요셉 성인이 그러면 저 사람을 이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든지 뭐 이렇게 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나가더니, 나가는 척 하더니 여보 우리 나가자 그러면서 성모님을 부르더랍니다. 뭐 옆일 중부니까 이제 성모님은 남편 따라서 이렇게 나가다가 그냥 우리끼리만 나가면 안 되니까 예수 너도 나와 그래갖고 예수님까지 데리고 나가는데, 옛날부터 그 성모님은 그 천사들의 모후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너희들도 다 따라 나오너라 해가지고 천국에 예수님 없고 마리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아이고 그래 알았네 이리 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당신 그 청을 들어주겠소 해가지고 요셉 성인을 지극히 공경하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쨌건 그러한 그 이 지극한 믿음과 또는 그 이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이 배려심이 깊었던 요셉 성인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얘기는 너무 잘 들은 얘기인데, 어떤 배려와 사랑의 마음에 관한 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사촌간인데 이게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서로 이렇게 약간씩 트집 잡고 뭐 이랬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랬다면 둘이 딱 만났을 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 마리아가 먼저 엘리사벳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머머 언니 참 주책이셔. 아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나이에 애배 가지고 그 고생을 하셔? 뭐 이러면서 살짝 시비를 걸을 때 엘리사벳은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엘리사벳은 그래 넌 참 재주도 좋다.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애배 가지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니? 빨리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면서 마리아를 또 씹어댈 겁니다. 아마도 두 분은 그러지 않았죠? 정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 정말 복되십니다 라고 했고, 마리아는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 찬미의 노래를 부르죠. 마리아가 정말 죽음의 위험에 처한 겁니다. 요셉이 한마디 뻥끗만 했다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천사의 그 위험에 눌려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뭐 하고 승낙은 했지만 그 뒤에 다가올 그 후폭풍을 생각을 하고 그런 대답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답을 한 거죠. 거절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답을 했죠.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예스라는 그 대답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거죠. 내 이 모든 것을 그 담보로 하고 내 일생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세례를 받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파스칼이 그랬죠. 신앙은 도박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선택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관한 신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파스칼은 그 뒤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쪽에 걸어도 손해볼 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만 어쨌건 신앙은 나의 전 생애를 걸고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두 분의 그러한 마음, 따뜻한 마음과 또 죽음을 무릅쓴 어떤 그 이 결심과 결단이 없었다면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큼 희생과 또는 협력과 또는 나의 양보와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사 이러할진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결심은 이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내 마음에 그러한 이 번뇌와 또 갈등과 또 그런 거 다 거쳐서 내리는 하나의 사랑의 결단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서 나는 나를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고 또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그런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런 끝내 자기 배를 채우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행복의 길에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희생과 또 거기에 따른 아픔도 따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과 어떤 배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 극복해 나간다면 신앙의 기쁨이라는 게 복음의 기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런 평화와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